도 제 나이를 묻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얘기해 주면 우리 목사님 참 젊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이미 노화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즘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또 근육은 줄어들고 단어도 금방 생각이 안 나고 생각난 단어는 입으로 안 나오고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진짜 아직 젊은데 벌써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때로 두렵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의식불명이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잘 모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상태는 말 그대로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 분량에 비하면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1절은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죽으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먼지 혹은 티끌 이런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흙은 그나마 형태가 있습니다.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쓸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나 티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상태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혼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영혼 소멸설.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수면설.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죽거나 잠자지 않습니다. 이걸 영혼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분리되면서 즉시, 여기서 이제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숨이 탁 넘어가면 그 즉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 환송 예배는 틀린 말입니다. 이미 고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데 뭘 우리가 환송한다는 말입니까?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우리를 본향 찾는 자라고 그랬죠. 이 본향이란 말, 우리말 성경이 좀 의역을 해놨는데 본향을 직역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나 혹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거룩하여 완전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 영화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죽는 순간에.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합당할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죠. 우리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시편 73편 24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자,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완전한 구속. 자, 신앙고백서 32장 계속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아야 하나요? 왜 우리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게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몸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면서 그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 받으실래요? 하나님 보실래요?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100억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언젠가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거기에 뭐 금면류관 있어서 사모하십니까? 금면류관 있으면 뭐해요?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개름답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주된 목적이라는 이 목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end입니다. E-N-D.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 결론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기꺼이 견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신앙고백서 봅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일부러 이걸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접해 주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고통과 극심한 암흑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지옥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안식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고통과 흑암, 어둠만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 7절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고생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눈 뜨면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어디 갈지? 어디 가세요? 여러분, 다 어디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눈 뜨면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눈 뜨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 두 장소 외에는 없습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때문에 일부러 이 구절을 넣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과 림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옥과 림보. 먼저 연옥에 대해서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더 거룩하고 더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정화되고 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은 뒤에도
이제 더 거룩해지고 더 정화되는 장소를 연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거나 누군가 돈을 주고, 성인들,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인들의 공로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벌부 혹은 면죄부가 나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죠.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옥이 있다 치더라도 중간에서 사람이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올라간다면 예수님의 구원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교리죠. 그 다음에 림보라는 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림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선조 림보는 구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림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아 림보는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례를 못 받고 아이들이 죽으면 역시 림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 때 죽었으니까 죄를 지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유아림보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교리죠. 림보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선조도 자기 조상들 또 아기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고, 타협도 중간지대도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대로 변화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2절은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 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몸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혹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어차피 다 끝 아닌가?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불멸하다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 둘 중에 하나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몸만 있거나 영혼만 있거나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 그 영혼이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재결합입니다. 재결합. 잠시 분리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하고 달라요.
이 성질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는 질적으로 다른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한다. 외형의 변화를 넘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이렇게 쑥 손 집어넣으면 통과가 되는 육체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처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고통과 죽음과 한계가 없습니다. 고통과 죽음과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53절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태가 이렇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셨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혼만 방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몸도 육체를 가지고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7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몸과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문을 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몸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했는데 죽기 전에와 똑같은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몸이 부활한 다음에도 다리가 자꾸 부러져요. 노안이 와가지고 가뜩이나 막 침침하다가 죽었는데 몸이 부활했는데 여전히 눈이 침침해요. 암으로 죽었는데 여전히 부활한 다음에도 암에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몸의 부활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영혼만 부활하는 게 낫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에다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굳이 집어넣고 수천 년 동안 이 몸의 부활을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장례식 때마다 목사가 가가지고 하관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아픔이나 죽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노환으로 죽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갖는 그 몸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몸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떨지는 아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과는 다르다. 지금과는 다르다. 그때는 제 똥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과는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들의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사도행전 24장 15절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과 우리의 몸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의 몸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하지만 그들의 몸은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치욕을. 다니엘 12장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죠, 영생을 받는 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치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장 3절은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흙으로,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살리셔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있던 이 몸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담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같은 몸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하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토록 보고 싶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영혼은 고통과 극심한 암흑의 지옥에 던져집니다. 몸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